신약 성경 에베소서 제4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신약 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아멘. 새롭게 시작한 새해의 첫 예배입니다. 2024년 새해에 이레교회는 또 하나의 계획을 세우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나아가야 되는 소중한 사명의 자리에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위하여서 이레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주제는 리셋 선교적 교회입니다. 리셋, 다시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들이 다 있고 교회마다 각자의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한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리셋해서 방향을 동일하게 나아가야 된다. 이 방향성에 대한 얘기예요. 교회는, 성도는 이 방향성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난해에도 또 그 전에도 선교적 교회를 위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 왔습니다. 올해도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함께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아자 으쌰 이 표어를 정했는데요. 2024년 이레교회 표어는 뭐냐면 성령으로 뜨겁게, 사랑으로 따뜻하게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전체의 배경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우리 세상 속에서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령으로 뜨겁게, 사랑으로 따뜻하게입니다. 한번 우리 외쳐볼까요? 표어니까 이거 좀 자주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성령으로 하면은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제가 사랑으로 하면은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준비되셨죠? 네, 뜨거움의 온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다시 할까요? 우리 주먹 딱 이렇게 하고. 첫 예배, 첫 외침이니까 우리 정성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할렐루야. 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제 꿈도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주시는 귀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뭔가 목적이 정해지잖아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가도 비틀거릴 때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가면은 갈라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가면은 난장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목적이 정해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따뜻하게 갈 겁니다 할 때 우리 모두 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죠.
내 마음은 저기 가고 내 마음은 절로 가 있는데 나는 이것이 급하고 나는 이것 때문에 바쁜데, 아니요, 내려놓고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요,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명령이에요. 하나가 되라. 교회 앞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가 되라. 지난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여곡절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일회교회를 지켜주시고 20살 청년이 되게 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죠. 어떻게 감사합니까? 드디어 나를 이만큼 키워주셨으니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가장 소중한 선물을 드립니다. 마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맞추어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20 선교팀을 구성하게 하고 1년 동안 온 교회가 기도하면서 준비해 왔던 2023년 우리는 마음 모아서 기도했고 선교사를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고, 자,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은요, 참 신기하고 놀라워요. 우리가 재정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닙니다. 또 좋은 그럴 만한 사람을 만나서 절대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힘들지만 없지만 괴롭지만 우선적인 일들이 있지만 하고 싶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번 1월 셋째 주에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제 많은 약점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력이 시원찮잖아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시원찮아졌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은데 하나 제가 우리 가족사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확한 연도와 정확한 장소를 제가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사건은 저희가 너무나 기억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누고 싶어서요. 뭐냐면 저희 집 안에, 우리 가문에 처음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은 저희 할머니세요. 저희는 몇 대 막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제가 눈으로 보았던,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삶을 보았던 우리 할머니가 우리 가문의 첫 여인이었습니다. 시집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어른들 표현은 그래요,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집 앞폭에 성경책 하나 감추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구박도 좀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예수 믿는다고 온갖 핍박 속에서도 그거 포기하지 않았던 여인이 저희 할머니 박 씨 가문에 맞나? 어른한테 씨라고 하는 거 맞습니까? 예. 박 씨 가문의 봉자 순자 박봉순 권사님이세요. 정말 이 장군 같은 분이시죠. 거침없던 분이시고요. 주의 일이라면은 목숨을 걸었던, 그냥 주의 일에 매여서 살던 분인데요. 그때도 추운 겨울인데 교회를 다녀오셨는지 아니면은 저희 권사님 할머니가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달려가서 기도해 주시고, 어렵다 그러면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교회를 초월해서, 교단을 초월해서, 믿음을 초월해서 참 많이 기도하러 다니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어느 추운 겨울에, 옛날 추위는 지금 추위 비교하지 못하게 추웠잖아요. 그런데 그 추운 겨울에 기도하러 갔다가 오시는 이 할머니가 문 열고 들어오는데 완전히 새파랗게 그야말로 애들 말대로 동태가 돼서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헛겹 옷을 입고 달달달 떨면서 그렇게 들어오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옷은 어쩌고 그렇게 들어오세요 했더니 알고 보니 그 당시에는 흔하게 발견됐던, 볼 수 있었던 분인데, 저도 많이 봤고요. 학교 앞에도 있고 집 앞에도 있고요. 동네마다 있었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거지들이 있었어요. 거지들. 지금은 좀 뭐라고 부르죠? 노숙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노숙자는 자기를 거지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노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갈 데 없고 먹을 거 없어서 빌어먹고 그냥 움켜자는 그런 그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말 그대로 거지죠. 그 깜깜한 밤에 차가운 담벼락 구석에서 움직임도 없는 그러한 구부려 있는 그 사람을 보고 그저 말없이 자기의
꽤 비쌌을 텐데 그 외투를 덮어주고는 당신은 떨면서 들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구 하나 나무라는 사람, 왜 그랬냐고 그렇게 나무라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오히려 저희들에게는 익숙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의 사람들은, 제가 알고 있는 한 그 할머니 이후에 사람들은, 저희 형제도 마찬가지고요, 쥐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누는 일에는 저희는 서슴지 않고 일어섭니다.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 한국에서 제일 가난한 외과 의사를 찾기를 원하면, 누군지 궁금하다면 저에게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스스로도 교회 앞에 그렇게 선포할 만큼 항상 마이너스 통장이지만은 그러나 쪼들리지 않았던, 늘 섬기는 일에는 가장 앞에 섰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휴가를 써본 적이 없는 이런 삶이 저희들에게는 행복인 거죠. 잡았다고 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았다고 해서 채워질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향하여서 우직하게 가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서 새해 첫 기도를 하셨습니까? 잠언 17장 1절 말씀에는 마른 떡 한 조각을 두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많은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길 수가 있어요. 없어서는 안 될 그 가장 소중한 것, 그 하나 붙들면은 우리는 찬송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 앞에 있는데 많은 것 붙잡느라고 시간을 허비합니다. 이것저것 쫓아다니느라고 우리는 낭비해요. 오늘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하나 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 되라. 하나 되라고 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본문 우리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절 중간쯤에 보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일회교회 성도들은 익숙하겠지만은 이것은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이에요. 명령문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명령문은 우리 환경을 돌아보고 계산할 틈이 없습니다. 명령은 따라야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나보다 높은 강한, 나보다 나를 지배하는 그런 어떤 계급사회 속에서도 명령하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명령을 누가 했냐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하셨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해야 되죠. 때가 아니라고, 내가 자격이 없다고, 내가 자신이 없다고 물러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에는요, 특별히 성도가 행동을 할 때에는 이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이 순서로 하면 됩니다. 먼저는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명령 우선주의예요. 명령. 하지 말라 하는 건 안 해야 되고요, 하라 하는 거는 해야 돼요. 하라 하는 것도 못하면서 혼자 고민에 빠져가지고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지 마세요. 명령한 것은 하세요. 명령한 것부터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행동의 결단을 할 때에 우선순위 가운데에 감동이 되는 건 하세요. 인생 짧습니다. 인생 짧아요. 오래 갈 것 같죠? 우리 연세가 있으신 분들한테 물어볼수록 답은 명확합니다. 짧아. 휙 지나가. 요즘은 하루 단위가 아니라 주간 단위로 지나가고요, 주간 단위가 아니라 이 달이 휙휙 지나가요. 너무 빠른 세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정의, 마음속에 감동 주신 것도 하지 않으면 도대체 뭘 할 거예요? 뭘 할 겁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으며 말씀 앞에 이렇게 서 있는 이 설교의 자리라든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라든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훅훅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도 그 마음을 주실 때는 어떻게 해요? 해야 합니다. 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이 행동 반경에서 우리가 해야 될 때는 찾아서 해야 됩니다. 찾아서. 특별히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해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서 안 맡기면은 아싸, 요번에는 피했다. 나를 못 봤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지나가라.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서 하라고요. 찾아서. 눈을 뜨고 찾아서 예배 가운데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 일회교회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룩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찾아라고요. 지혜가 없거든 구하시라고요. 찾으라고요. 예배가 거룩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래요. 네. 일찍 왔거든요, 오늘. 일찍 와야 된다. 일찍 와서 마음을, 내 삶을 내려놓고 묵상하면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 내 삶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드려진 삶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여 주옵소서. 그런 일찍 와야 이런 기도가 되어지고,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어디 몇 장 이러면서 정신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셨네요. 일찍 와야 된다. 그러면 일찍 오세요. 우리 교회는 늦는 분들이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아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을 찾아서 하세요. 안 맡겨졌다고 해서 피했다고 자랑하지 마시고요. 찾아서 보이는 것은 해야만 됩니다. 네. 이 모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은 우리들에게는 기회요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사랑하는 창조물이 있어요. 너무나 소중한 창조물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이에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 꽃은 너무나 예쁘게 피지만은 계절밖에 주지 않았어요. 한 계절 피고는 지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꽃은 내가 이쁘다 해봤자 백일홍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에게는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라, 지배하라, 다 차지하라, 다 먹어라, 다 해라,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믿어지지 않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딱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건 명령이에요. 10,000가지를 주셨는데 이거 딱 하나를 명령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명령은 무조건 지킨다. 그렇죠. 명령은 지킨다. 지키면은 약이다 버리다? 예, 생명이냐 죽음이다? 생명이다. 생명이냐? 생명이다. 확실하죠?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실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선악과 요것을 똑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촌의 그 모든 후손 대대로 사망을 가지고 온 사망의 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그거 고작 열매 하나 먹었다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습니까?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네, 안 죽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 생체적인 죽음도 포함을 하겠지만은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났다고요. 끝났다고요.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명과 상관없으면 죽음이죠. 근데 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그랬다고요? 아닙니다. 명령을 먹지 말라고 했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과가 질서가 아니에요. 명령이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는 우리를 복되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 질서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유롭게 산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질서 안의 자유가 복인 것입니다. 질서 없는 자유는 방종에 빠지기가 쉬워요. 내 맘대로 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데요, 그게 복일까요?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그 질문해요.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걸 따먹을 줄 알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과일이 우리보다 중요해서가 아니라 너 내 거 먹었어 하고 이 싸움이 아니라 질서. 명령을 따라야 산다. 명령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일회교회의 성도들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하는 거예요. 지키라. 성령이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키라는 거예요. 이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괜히 물어봤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무엇을? 하나 되게 한 것을. 오늘 이 3절 이 명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배경과 아래 배경이 살짝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설명할게요. 그 전에 하나 더 좀 나눌게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목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 다양성을 주시고도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지상 마지막 기도예요. 골고다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그의 그 성육신 하셨던 그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고 소망이었고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십자가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누구는 이 십자가를 이렇게 이 형태를 해석하더라고요. 위아래로 이렇게 막대기는 하나님과 사람이 화평하게 된 하나가 된 그 막대기고 그 사다리고 옆으로 된 이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그 화목이 이루어진 그러한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고 사람과 사람 우리가 다 하나가 되었으니 이 하나가 된 것을 힘써서 지키라.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힘은 어디서 받아요? 우리 성품이 그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를 이루신 온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보시고 싶은 완전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를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성도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먼저는 그 밑에 나온 내용을 제가 좀 요약을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이타적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익숙하게 따라갈 수 있을 때까지 훈련하고 시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이타적 사랑을. 우리는 다 사랑을 할 줄 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나누는 사랑,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이기적 사랑이에요. 이기적 사랑.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이 사랑의 완성품 같은 그러한 이 최고의 사랑의 최고조에 달하는 그 결혼식장의 사랑마저도요, 사실은 이기적 사랑의 결정체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화려하게 모델처럼 결혼식장 화려하게 결혼식하면서 이 대한민국이 절반이 넘는 사람 커플이 이혼을 해요. 왜? 기대했던 사랑의 만족을 누리지 못함으로. 이기적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끌어다가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이에요. 나를 만족시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를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다른 대답이 나올까 봐 사실은 저를 사랑하시죠? 라고 물어보려다가 말았어요. 성도를 서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얼마나 곁에서 도와줬는데? 그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왜 그러지라고 궁금해하지 않아요. 딱 잘라버리죠. 배신자. 다시는 해주나 봐라. 다시는 만나나 봐라. 누가 심지어는 어떤 성가대에 있으면 그 사람이 성가대에 있으면 나는 안 해. 왜? 이 달란트도 있고 시간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왜 안 해? 누가 있어서 안 해. 이거 무슨 사랑이죠? 이기적 사랑이에요. 이기적 사랑은 이미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린 사랑입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선교사님들, 후보자도 있지만 선교사님들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선교사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땅의 영혼을 사랑하게 해주세요라고 말해요. 자기가 사랑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인격이 얼마나 대단하든 알지도 못하는 사람 사랑하겠어요. 사랑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좀 받게 해달라고요. 내 인격적 사랑이 아니라. 왜요? 우리의 인격적 사랑은 너무나 뻔합니다. 이기적 사랑이에요. 가서 베풀고 싶어서 베풉니다. 나누고 싶어서 나눕니다. 희생하고 싶어서 희생합니다. 그런데 배신자 생겨보세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냐? 저주하고 떠나고 싶은 생각마저 들 수도 있어요. 인격적 사랑, 내 사랑으로 접근할 때는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왜 선교사님들이 그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칩니까? 하나님 사랑이니까요. 이타적 사랑. 나를 비워서 남을 채우는 사랑이에요. 나를 죽여서 남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내가 손해봐서 남에게 이익이 되는 사랑이에요. 성도들은 그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아서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사역하는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좀 예배를 위해서 온종일 섬기는 분들이 많아요. 다양하게 식당에도 있고, 식당에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고, 나르는 사람이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헌신이나 봉사라는 말 안 쓰려고요. 사역이라고 말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역? 사랑의 사역이에요. 다 사랑의 사역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이타적 사랑이, 내가 힘들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바쳐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성도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일회교회를 향하여서 가지고 계신 그 뜻,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대가 좋아져도 너무 좋아졌네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피하지 마세요. 숨지 마세요.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 마음의 다짐을 하고 대비해야 될까요? 오늘 사실은 재직들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직분을 받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이렇게 하며 돼 있는데, 이거는 분리된 명령이에요. 다 명령으로 하지만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개신교, 특별히 이 장로교단의 이 신학의 틀을 이룬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주석에서 여기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겸손이 어떤 의미냐라고 말할 때에 나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정직한 태도래요. 그걸 인정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직한 태도래요. 정직한 거, 이 기준은, 정직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정직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해코지한 적도 없고 사기친 적도 없는데 난 버릇이도 살 사람인데 내가 죄인이라고요? 말씀 앞에서요. 하나님의 잣대에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대에서 채 이루지 못하연 부족함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겸손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겸손의 이해는 나를 남보다 우월하게 여기는 생각과 행위래요. 너무나 단순한 이해죠. 여러분, 누군가를 나보다 우월한 존재로 여겨보세요. 뭐가 바뀌나요? 낮아지죠. 낮아지면서 뭐가 바뀌죠? 자세가 바뀌어요. 공손하게 되죠. 나보다 우월한 분 앞에서 공손하게 되죠.
말도 바뀝니다. 뭐 만만한 사람한테 말을 하듯이 하지는 않겠죠. 네. 제가 고집도 세고 자존심도 세고 복음에서는 하고 싶어 하지 않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저만의 선물인데요. 그래서 당당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 아프리카의 무슬림 지역에서 사역을 하면서 20년 동안 그들을 섬기기는 했지만은 굽실거리지는 않았어요.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굳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승님이 부르시면은 들어가면서부터 조심스러워요. 너 그 똑똑똑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들어가고 문도 살짝 이렇게 닫고요. 그 스승님이 비록 이 키도 저보다 많이 적으세요. 아시죠? 그런데 그분 앞에 서면은 그분이 나보다 우월하다. 내 신앙의 아버지다. 목회의 어떤 그 길을 인도하신 아버지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는 그 앞에서는 겸손하게 되어져요. 말도 제가 톤도 겸손해지고 용어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제대로 된 용어를 쓰려고 하고 겸손하려고 하고 그림이 떠올라서 자꾸 웃음이 나는데 그게 겸손. 그런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 앞에 겸손하지 않은 건 우리는 그것을 위장이라고 말해요.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우월한 존재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우리 형제 자매들 앞에서 겸손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유, 겸손과 온유라고 했는데요. 온유라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물어봤더니 대체로 이제 좀 답이 예상의 답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온유, 부드러움 이러한 정도의 답이 오는데요. 온유라고 하는 말의 실질적인 본래 뜻은 이런 겁니다.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단하지 말라. 속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선을 빨리 긋지 말라, 선을 천천히 그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거기에 익숙합니까? 우리는 답을 찾는데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속단하고 결단하고 결심하는데 빨라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우리는 금방 눈치채요.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고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조급해서 다급해서 이 선을 빨리 그어버리죠. 이건 아니야, 난 못해, 딱 그어요. 왜? 난 바쁘잖아, 딱 그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천히 그어라. 어떻게 그어라? 천천히 그어라요. 속단하지 말고 뭔가 결정할 때에요, 천천히 그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난 못해요가 아니라 할 수 있습니까?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정말 이것을 할 사람은 없나요? 하고 천천히 그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선 그으면 못합니다.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으니 우리도 기회를 드려야죠. 속단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인지를 결정을 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래요. 우리가 할 수 잘 못하는 것들이죠. 오래 참으라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쉽게 낙심하는데 낙심하지 말라. 좀 기다려봐라. 좀 참아봐라. 하나님께서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자신들이 다 무너지는 시간 같아요. 오늘도 숙제 받았어. 오늘도 내게 하시는 명령은 너무나 힘든 것들이야. 내가 지킬 수 없는 것들이야. 나보고 참으래. 오래 참으래. 나보고 사랑하래. 이타적 사랑을 하래. 나보고 인내하래. 나보고 겸손하래. 나보고 온유하래. 할 수 없는 것들만 줄줄이 나열되는 것 같지요.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다. 이미 하셨어요.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보고만의 민족을 초월하여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셨어요.
이 지구촌의 모든 교회는 다 하나입니다.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다 하나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 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킨다고요. 안 지킨다고요. 예수님의 자리에 내 머리 들이밀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 보좌 앉혀놓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할 수 있음과 없음과 방향성을 내가 정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세요.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올해에는 이 첫 예배에 우리가 결단하듯이 올해는 정말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가겠습니다. 놓칠까봐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사람 빼앗길까봐 두려워하고 갈라질까봐 두려워하고 우리가 하나인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하나는 나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은 하나는 나서부터 시작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도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 만 갈래 자꾸 나눠져요. 옳은 건지 그런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온 사방간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온 사방간데 뿌려지고 흩어지는 내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말씀 앞에 서시고 기도 앞에 서시면 그게 뭔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찾아낸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힘써서 결단하고 지키는 일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되죠.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는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가정이 될 수는 없어요. 마음이 만갈래인데요. 그 고작 문 몇 개 되지도 않는 문 다 꼭꼭 닫고 자기의 세계에 다 갇혀 있잖아요. 그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가정을 이루신 그리고 가정을 만드신 가정을 향해서 꿈을 가지고 생명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러한 가정은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되죠. 당연히 하나가 되죠. 그래서 우리 이레교회는 정말 대단한 것이 버거운 목적을 정하고 버거운 사명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서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자 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참아내고 인내하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보잖아요. 이제는 목사님이 하는 선교가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하는 선교 20 선교팀에서 선교사가 파송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째째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둘을 허락하여 주시잖아요. 이러한 것을 맛보면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될까요? 오늘 말씀 따라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고 힘써서 이것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시고 우리도 행복한 2024년도에 우리 신앙생활 모든 성도들이 다 동일하게 누리는 그러한 행복한 이 2024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이 한 해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왕좌왕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의 가슴이 타오르게 하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 불의 혀처럼 임했던 것처럼 올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슴에 타오르는 성령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튼 우리 하나님께서 이레교회의 따뜻한 성도들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라왔다가 머쓱거리면서 내려가지 아니하도록 누구라도 환영받으며 누구라도 사랑받으며 어떠한 죄인들도 올라와서 따뜻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이레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가 지났을 때에 우리 이레교회 하나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